기독교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언도 있고 선포도 있고 비유도 있고 시도 있고 서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역설입니다. 역설을 제가 찾아보니까 역설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모순과 불합리 속에 진리를 담는 방법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모순되죠, 불합리하죠, 말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지는 것이 찬양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표현들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죠, 모순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딱, 복음의 진리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이 잘 드러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4절 한번 띄워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죽으면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열매가 죽으면,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딱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설을 잘 드러내게 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역설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세 가지 사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존경과 사랑의 극치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유 부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해지고 영광받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자 13절 보여주실 거예요. 13절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연호했어요. 예수님이 이 입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19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너희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작전을 짰는데, 그런데 입성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분이 입성할 때 얼마나 그분을 연호하는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데 어떻게 그를 죽이겠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데 20절 보시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헬라인들이, 여러분 당시 헬라는 전 세계를 의미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문화, 그 밑에 문화는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딱 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예수를 만나고자 갈망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만나 뵙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영광 받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예수님이 탁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3절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구절은 두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독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칭송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어떤 존재를 높여 올리드릴 때,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존경할 수 없는데 그분만이 유독 높여 올려 드릴 때, 이때 독사를 쓰는 겁니다. 이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독사예요. 두 번째 단어는 때입니다. 때. 여기는 영광을 받을 때, 이때 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때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호라라는 말인데, 호라. 이 호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리한 때를 말합니다. 가장 적합하고.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때, 여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합당한 시간이 있죠. 그런 합당한 시간, 여러 시간이 있지만 결혼하기에 좋은 시간, 이런 뜻입니다. 아주 알맞은 시간, 이런 시간을 이야기할 때 호라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가장 좋은 시간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가장 좋은 시간에 왔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향유를 부은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건, 그리고 헬라인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지금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역설이 나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역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해지고 힘이 세지고 존귀해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세상이 다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이럴 때 영광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더 강조해야 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은 현상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밀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순이죠. 예수님은 높여지고 있는데 십자가 저주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모순입니다. 모순이 생겼어요.
자, 비슷한 말씀이 25절에도 나옵니다. 25절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구절 24절 25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란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을 지금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데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밀이 죽고 썩어졌을 때 죽고 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역설 속에 있다면 역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고 싶은 말씀이냐면은 너희도 하늘의 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의 밀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져주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지면 죽죠. 그런데 산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진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돌아가셨는데요, 이중표 목사님은 평생 동안 목회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셨냐면 별세의 목회를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별세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별세의 목회가 그분의 그 약칭이에요. 이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별세의 목회입니다. 제가 이분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세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세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별세를 싫어합니다.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세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삶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부활하는,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었을까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뻗어뻗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살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때 복음은 그때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아요. 하늘의 밀이 되지 않아요. 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말씀을 듣는 네가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서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1889년에 10월 달에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1889년 10월 달. 그런데 이분이 이듬해 1890년 4월 달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세요. 뭐 장티푸스 같은 거, 옛날에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열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언어 배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호주 장로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조선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무려 100명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데이비스 선교사가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0명의 젊은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밀입니다. 이런 하나의 밀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안에 비일비재예요.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선민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의 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오늘 가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갸우뚱하고 있는데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읽는 글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글을 풀어서 빌립이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에디오피아 50% 가까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은요 이슬람교가 판을 칩니다. 다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나의 밀이 되므로 그 민족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우리 가문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문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작은 아버지 한 분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결단함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밀이 되니까는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밀 될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죽고 썩어질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후대 그 다음 밑에 누구죠?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여러분 3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각 대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열방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한 알의 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알의 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알의 밀 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내가 그동안 나의 것을 위해서 막 쌓아 올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제가 읽은 에세이 중에 담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이 에세이는 영적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쌌습니다. 우리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담을 쌌잖아요. 담을 쌌는데 조금 낮게 쌓았어요. 낮게 쌓았더니 사람들이 담이 낮게 쌓인 거 보니까 깔보고, 또 그래서 깔보고 어떤 사람들은 담이 낮으니까 그 담에 기대해 가지고 팔을 올리고 이렇게 쌓아야 된다, 저렇게 쌓아야 된다 막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담이 낮으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거야. 안에 뭐 하는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또 어떤 사람은 담이 낮으니까 담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내 담인데. 황당하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담을 좀 더 높이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담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막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담에다가 색칠을 하고 예쁘게 꾸몄습니다. 담을 그럴듯하게 쌓기 위해 가지고 담 쌓는데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몰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담에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마다 다 담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 담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담을 쌓다 보니까 자기가 담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담에 갇혀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담 안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와. 이 여자는 담을 쌓다가 담 안에 갇혀가지고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외톨이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담 안쪽을 살펴보니까 이 담 안쪽에 너무나 굉장히 어둡고 습하고 캄캄하고 불쾌하고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적막하고 내 삶 가운데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묘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담을 쌓고 남보다 더 높은 담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담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높은 담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만과 자존심의 담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담을 쌓았는데 돌아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하고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내 삶 가운데 막 풍기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조차 보여지기 싫어가지고 내 담을 더 높이 쌓고 더 두껍게 쌓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쌓는 겁니다.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썩어가고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다한 쌈을 허물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 담을 쌓아 올렸는데 그걸 허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허무는데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담을 딱 허물자 하나님의 빛이 그 여자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에세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 담이 자기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담을 부수고 그 속에서 나올 때 드디어 빛을 보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담을 부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고집을 꺾고 나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의 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하나의 밀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쁜 신앙은 어떤 것이냐? 나는 안 죽고 자꾸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내 담은 안 무너뜨리고 자꾸 남의 담을 무너뜨리고 주장해요. 바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안 죽기 때문입니다. 안 죽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직 안 죽기 때문이요, 내 욕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요, 아직까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요, 내가 내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위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높은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출교시킬까 봐 드러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남들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에 더 몰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참지 못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예수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고통이에요. 고통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자, 고린도전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남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혹시 내가 자고해서, 내가 교만해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게 심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쳐서, 여러분의 삶을 쳐서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의 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겸손히 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늘의 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